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14장과 15장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목소리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는 않겠지만 들린다고 믿고 함께 이 주거니 받거니 또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추수합시다. 추수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이 모토로 삼고 또 이번 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추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잘 아는 분의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또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쁜 자리에는 못 가더라도 슬픈 자리에는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36 서울병원 이 사진에 보이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질 못하고 저희들이 함께 이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 걱정이 좀 되긴 했지만 선택지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낯선 장소인데다가 모든 사람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놀랬던 모양입니다.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좀 민망하기는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을 좀 눈치를 보니 이제 다들 이해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서워서 울든 슬퍼서 울든 울음소리 자체는 장례식장에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조문을 마치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오기까지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우리 진우가 이 장례식장 분위기에 적응을 다 마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웃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굴을 아는 분들이 거기 몇 분 계셨어요. 또 지나가는 분들이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급기야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웃는 소리를 내고 또 사실은 거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뛰어다닐 뻔했는데 간신히 잡아서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애가 이렇게 신이 나서 웃는데 이것을 입을 막아야 될까? 막는다고 막아질 아이가 아니긴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여기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한테 나가서 장례식장이니 조용히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될까? 그것도 전혀 안 먹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그런 장례식장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례식인가? 여러분, 그런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입니까? 물론 모든 장례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됐던 간에 아픔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이제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군대로 떨어지는 그 일도 한 며칠 동안은 울면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또 딸이 있는 부모들도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집을 간 다음 며칠 동안 마음이 허전하고 또 자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운다고들 들었습니다. 잠시 떨어지는 것도 이럴진데 부모, 자녀, 친구, 아내나 남편,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형태로 그 교류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36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곡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묘지에다가 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장례식 중에 펑펑 우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과 또 슬픔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진우가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때 저의 지인이 말한 장례식은 아마도 이러한 상실감과 우울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장소의 장례식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그런 장례식에 반대되는 장례식, 그럼 이런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일까요? 그렇지 않은 장례식은 비록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재회의 소망이 있는 장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서 경험하는 헤어짐은 끝이 약속된 그러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옴이 약정된 여행입니다. 재회의 기쁨을 기대하는 순간이며 또 재회의 환호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과의 재회를 고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장례식은 슬픔의 울음소리와 함께 기쁨의 웃음소리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또 그런 분위기를 가능하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교리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252페이지에는 이제 엘렌 화이트이 자신의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슬픔과 사별의 시간에, 이제 남편에 대한 장례식이 방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귀중성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 내가 일어나자 내게 힘이 생겨서 약 10분 동안 운집한 조객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높이는 말씀을 하였다. 참으로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기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장례식 문화가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허락된 말씀이 종말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14장 후반부와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온 삶이 이 땅에서 이어지지 않겠다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전 지구적인 장례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부분은 이 장례식은 두 가지 부류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런 종말과 이런 종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종말은 앞서 말한 그런 장례식처럼 정말로 슬픔과 이별의 고통이 있는 종말이며 또 한쪽에는 영원한 행복과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종말의 소식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새 천사의 기별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추수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후에도 앞에 세 명의 천사의 기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세 명의 천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천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향해 집행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먼저 맨 앞줄 두 윗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 쉬운 이제 짧은 말로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고 하는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또한 그가 금 면류관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승리와 왕권을 가지시고 자리에 앉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계시록 1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모습,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아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의 모든 예식을 집전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에는 왕관을 쓰고 왕으로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일이 맞춰졌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하신 것은 의인의 구원이 합당한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조사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추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여러분 드디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작가들은 이러한 세상의 끝들을 상상하며 작품을 써왔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끝을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강타하는 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 상상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 모를 질병이나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종말로 치닫게 될 것이라 상상하였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거나 죽이거나 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영웅이나 혹은 과학의 힘으로 결국 모든 인류가 절멸하지 않고 조금은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대부분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종말의 순간을 맞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혹은 여자든 남자든 혹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인류는 이제 한 하루의 종말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은 아까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알곡으로 세워지는 의인들의 그러한 회와는 다르게 이제 의인의 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수님의 낫으로 추수되지 않은 사람들, 하늘에서 포도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때에 모두 추수될 것입니다. 모든 추수가 마치게 되었을 때에 이 땅은 마치 빈들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곡식도 포도송이도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에 단 두 종류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마지막으로 곡식이냐 포도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자주 포도가 귀한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을 들어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 장면들을 보면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써 있습니다. 맨 윗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봉사에서 여러분, 곡식은 제물로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성전의 봉사에서 제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은 소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쓰이는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제사 제도에 있어서는 전혀 무쓸모의 과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가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 등장하는 포도는 결코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의 뜰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의 장면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곡식으로서 등장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되는 그러한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바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수추수 때의 곡식으로 세움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곡식과 포도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추수하려고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신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린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었는가?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멈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왕으로서 그분께서 추수하는 장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고 슬프지 않은 소망이 있는 그러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슬픔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만을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내어드리고 이 곡식으로서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곡식으로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여기서 지금 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악인으로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시고 그들을 마치 포도를 깨는 것처럼 참으로 잔인하게 보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하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아래에서 위에 얼마까지 차올랐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피가 흘러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는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km 정도 됩니다. 300km면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 땅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 포도즙이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재앙을 통하여 또 이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앞에 지금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심판과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매우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한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말했습니까? 성소의 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의 뜰에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번제단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이 번제단을 다스리며 이곳에 피어 있는 불을 지키는 그러한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금 보이는 저 성막으로 제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 앞에 가서 양을 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양을 잡은 뒤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그 앞으로 더 갈 수 있어도 이 죄인은 더 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만큼 간 자리인 것입니다. 죄인이 안타깝게도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죄인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참회의 기도가 이곳에서 들어졌으며 또 수없이 많은 양들을 눈물로 잡으면서 후회했던 장소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의 용서가 일어났던 장소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를 지키는 천사들은, 이 장소를 지키는 이 천사는 어떠한 장면을 가장 많이 보았을까요?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이사야 6장에는 이제 제단에서 이 숯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주는 이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도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의 입술에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죄인을 고문하고 죄인에게 심판의 그러한 희망 없는 말을 전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죄인들을 많이 보아왔던 천사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회개한 죄인들을 격려했던 천사였을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또 죄에게 삼켜지는 사람도 수없이 그 자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죄인들을 향하여, 이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은 전해지지만 그 심판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죄인들을 도왔던, 정말로 이사야 6장에서도 나왔던 이러한 천사임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한량없는 죄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에 좀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이 가졌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천사들이 7 천사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 16장부터 그 대접을 하나씩 땅에다 쏟는데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찾을 수 있을까?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오늘 계시록 15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 나오고 계시록 5장에도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 나옵니다. 여러분, 7 천사가 비록 그들의 금 대접에 재난과 고통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 붓지만 원래 그 금 대접은 어디에 쓰였던 것인고 하니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을 담는 그러한 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우리는 그 대접에서 부어지는 재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대접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비록 이 땅에 이제 7개의 대접을 통하여 재난을 쏟아 부으실 것이지만 또 죄인들이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인내와 우리 주님의 자비는 결코 그들에게 숨겨진 바 된 적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사랑 넘치고 또 자비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비를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에 충만히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자비를, 이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정말로 멋진 장면입니다. 제가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잘 몰라서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유리바다의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볼리비아의 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거울과 같이 호수가 있고요. 아주 얕게 물이 깔리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늘이 정말로 거울처럼 그대로 비쳐 보여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하러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약속된 유리바다는 장담컨대 지금 보는 이 사진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아름다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의 수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이러한 장소로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휴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휴가의 기간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휴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오늘 교재에는 그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15장은 16장의 7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삽입된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7재난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운데에 끼워 넣으셨을까?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7재앙은 참으로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모두 드러내셔서 맞이하게 된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7재앙과 또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분께서 비난받으실 만한 것이나 책임을 지실 만한 일이 결코 없으시며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그분의 이름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분의 공의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완전히 확신하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장면으로 이 15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구원의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차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곤 그저 마른 땅같이 열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맞이하게 될 종말과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맞는 그러한 구원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 중에 어디 한 군데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 있으며 또 하나님, 제가 잘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원에 제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찬양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멸망당하는 자들까지도 이 찬양을 들으며 이 찬양에 대해 반박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16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기쁨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장소에 꼭 참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곳에서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15장에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성전인데 어디 있는 성전입니까? 네,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성전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장막은 결코 들춰져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들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칙은 그 안에 성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그러한 법궤가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에도 그 누구도 그 지성소 너머를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제 이 땅에 죄가 시작되게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모든 이 여정이 무슨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또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100%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이 나타남으로 허락되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지 그 모든 시선까지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이러한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하게 되시며 또 하나님의 주님의 알곡으로 주님의 곡식으로 다 주님의 창고에 드려지며 혹 한 사람이라도 포도송이로 세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남교회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서 다시 한번 정말로 기쁨의 그러한 찬양과 또 재연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이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성락 선생님, 또 김영애 성도님, 차정숙 집사님, 그리고 송필자 집사님 이 네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 주차장과 사택을 매매 또한 30주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전되며 줄어들고 또 마침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참 기쁨의 소식, 모든 죄악의 종막이 이제 다 준비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있사오나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만큼 구원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 거절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주셨사오니 이 소식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과 거절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에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직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대열에 또 합류하여 또 이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인의 멸망을 선고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선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당신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더욱 든든히 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흠항하셨으며 또 응답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